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밤에 술이 잔뜩 취한 한 남자가 어떤 교회의 문을 소란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교회를 지키고 관리하는 분을 사찰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이 사찰 집사님도 술에 취해 있었어요. 이 사찰 집사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술이 취한 중에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시오? 그러니까 그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 교회의 신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이 물어요. 왜 신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그 술 취한 남자분이 저에게 슬픔이 많아서 기쁨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이 기쁨을 얻고 싶은 사람이 하필이면 왜 교회에 왔어? 그러니까 이 밖에서 술 취한 남자분이 예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해서 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때 사찰 집사님이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해요. 그런 양반 여기 안 계셔. 예.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은 저희들 마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여러분들 지금 기쁘신지요? 아니면 기쁘지 않으신지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꼭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 오실 때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어떤 문제로 마음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주는 기쁨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결혼잔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가 혼인잔치를 돕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 포도주는요, 혼인잔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거였어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있으면 기쁜 거고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여러분들 없는 거예요. 슬픔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결혼식 갈 때 물론 우리가 신랑 신부도 보러 가지만 먹으러도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식에 여러분들 갈비탕이 떨어졌다 생각해 봐요. 음식이 다 떨어졌다 생각해 봐요. 여러분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유대인들에게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에 기쁨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이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 물질일 수도 있겠고요, 건강일 수도 있겠고요, 인간관계일 수도 있겠고요, 가정과 직장 등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요. 염려, 두려움, 슬픔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물론 우리 성도님 중에는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내 삶에 포도주와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지금 마음에 기쁨이 없는 분들, 오늘 이렇게 겉으로는 태어난 것 같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이 있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기쁨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은 없어지고 슬픔으로만 가득할 수 있는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혼인잔치 함께한 이들에게 결국엔 기쁨을 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쁨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주님을 기대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저 여러분들에게 기쁨 주십니다. 말씀을 정말 들어보시고 여러분 저 자신도 오늘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순종하기를 힘썼을 때 진짜 주님이 기쁨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쁨의 은혜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혼인잔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마리아만이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알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구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아직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아직 믿지 않았고 몰랐어요. 그런데 유일한 한 사람 마리아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성경의 근거 많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밤에 목자들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자기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다고, 바로 여기 오면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이 말을 전하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마음에 새겼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한마디로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만이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문제가 생겨서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예수님을 왕이신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능히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세요. 내 안에 기쁨이 떨어졌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이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포기하지만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기쁨을 주세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를 풀어주심으로.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선한 목자교회 주신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예수동행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그때 모든 목사님들이 자신의 삶과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어려움들, 아픔들을 나누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이신 은혜를 서로 나누며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자 해요. 그 목사님은 제가 참 사랑하고 아끼는 목사님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섬기는 이 교회에서 회복과 화평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화평하게 되는 거.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화평하게 되는 거. 이 목회를 하기를 힘썼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어떤 한 남자 성도님 가정이 새 가족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성도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재혼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여자 성도님 가정이 새 가족으로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자 성도님이 얼마 전에 새 가족으로 온 재혼한 남자 성도님의 전 아내의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자 성도님은 이 교회 와서 자기 언니를 버린 전 남편인 그 재혼한 남자 성도님을 향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원수 같은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간 이 목사님이 이분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을 못하겠더래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대요. 주님, 나는 이 문제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정이 주님이 보내셨는데 이 두 가정이 화평케 되는 건 나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더래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여자 성도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할 줄 알았대요. 저 왼수를 매번 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자기 마음을 만져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저분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 주님이 화평케 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를 주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문제가 꼭 해결이 돼야지만이 해결되는 것에서만 기쁨을 찾으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삶에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그 문제는요, 주님이 주님의 때에 풀어주세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불행해야 될까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우리는 기다려야만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기쁨을 구하기만 하면 나는 기쁨의 근원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 내게 기쁨을 주세요. 구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히 행복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구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주님께 가장 갈망하며 구하는 은혜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저도 제 삶에 있는 문제들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들이 주님의 약속 안에서 해결되어져서 기뻐지는 이 은혜도 구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먼저 구하는 은혜가 있어요. 비록 제게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어차피 문제는 주님이 주님의 때에 풀어줄 거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불행할 수만 없거든요. 예수님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기쁨이신 근원이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죠?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이시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기쁨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고 그런 건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를 주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응답해 주셔서 갑절의 기쁨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말했을 때 예수님이 놀랍게도 마리아의 기도를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구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먼저 여자여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보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은 예의도 없다. 어떻게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요. 여러분들 어머니 보고 여자요 이럴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 여자란 말은 원어로 보면 여자 어른을 존경하면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존경하는 높임말로 어머니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해가 안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날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슬픔이 없는 이 중요한 문제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마리아의 기도를 거절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성경을 바르게 알 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할 때. 여러분 이 내 때란 말이 중요합니다. 내 때. 이 내 때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요 주님으로서 사역을 행하실 때를 의미해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언제 일하시냐?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실 때,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일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대했어요? 손님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님이세요,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역사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리아가 이제 유일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나를 주님으로 왕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님으로만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뿐입니다. 자기들 힘과 노력을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요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화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일하기 시작하세요. 뭐라고 하인들에게 말하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요. 그래 이 하인들이 갖다 줘요. 그리고 그 항아리에 담겨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도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왕이세요. 나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주님이 아닌 손님으로 모실 때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왕이신데 내 마음대로 해요. 어떤 일 할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해요. 주님께 묻지 않아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정말 그냥 손님일 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역사 못하세요. 그러나 저희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내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연회장은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 연회장이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 전문가예요. 근데 이 사람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거 이 사람은 전문가에서도 알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물돈 하인들은 누구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어서 그들은 알았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소위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지 못해도 돼요.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물돈 하인들처럼 순종만 하시잖아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쁨을 주님이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기쁨의 그런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세요.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같은 문제가 있어서 내게 기쁨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순종만 해요.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쁨을 알고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기 위해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가 무엇을 순종하리까 물어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순종하라.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뭘 순종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주님께 말씀을 구해도 순종할 말씀이 생각 안 나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성경 묵상만 하세요.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 묵상을 말씀합니다. 매일 성경을 펼치면서 주님,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생겼어요.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내게 순종할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100% 순종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여러분 딱 받으면 어떤 때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싫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갖다 주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어떤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심지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주님이 순종이 할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 앞서 우리 광고한 대로 요즘에 제가 주님께 저는 부흥을 구합니다. 단순히 어떤 어려움에서 건져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포도나무 교회 부흥을 구합니다. 그래서 10월달 주님께 무엇을 순종하리까 했을 때 주님은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0월 한 달 새벽마다 1시간 기도를 드리고 저녁마다 이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주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함께 순종할 말씀이 뭡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주실 거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매일 성경 묵상 때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중에서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그 당시 최강국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요. 이때 히스기야가 처음에 이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만 해주세요.
당신이 요구하는 거 다 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은과 금을 요구하니까 히스기야가 나라에 있는 은과 금을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요. 그러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도 또 쳐들어와요. 히스기야는 이때 사람을 의지했더니 철저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은과 금을 갖다 주는 내 방법을 의지했을 때 철저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이제 아수르 왕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수르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이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은과 금 갖다 주는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에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가 기도의 모든 것인 것처럼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 아수르 18만 5천 명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시면서 다 물리쳐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너 자신과 가정과 포도나무 교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부흥임에서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히스기야처럼 기도에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러면서 주님이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40일 동안 새벽 기도 설교를 매번 하면서 기도하는 거 저에겐 육체적으로 부담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40일 새벽 기도 때의 말씀 전할 힘은 내가 줄 것이니 너는 순종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 놀라운 고백이죠. 근데 그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좀 따라 볼까요? 기도에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얻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난 한 여자 성도님이 계세요. 이 성도님에게는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신학교를 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신천지에서 전도사까지 하게 됩니다. 이 어머니 성도님은 자기 아들에게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부디 나오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계속 이 어머니는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못 견디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신천지는요, 자기 신도들이 어디 숨겼는지 여러분들 비밀로 해요. 이 성도님은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이때부터 이 성도님은 자기 아들을 찾아다니라고 전국 방방곡곡 신천지를 찾아다닙니다. 어쩔 때는 형사처럼 잠복 근무를 하면서 어떤 신천지에서 내 아들이 있나 없나 찾아다녀요. 근데 이 성도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오신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사무엘상 한나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절 6절 말씀을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성도님들, 하나가 임신을 하지 못했죠. 그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와도 같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걸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한나는 내 아이를 낳고 못 낳는 건 하나님께 달려대면서 기도의 모든 것이 이것처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께 열쇠 있으니 하나님께 한나처럼 기도하시라고, 기도의 모든 것이 이것처럼 기도하시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 성도님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우시면서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신천지에 빠진 내 아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내 노력으로 안 됐습니다. 이제 나는 오늘 말씀처럼 나는 새벽마다 오직 기도의 모든 것인 것처럼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때 그 성도님을 안수 기도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저는 그 성도님이 새벽마다 이제는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기도의 모든 것인 것처럼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동안 봤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나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아들이 연락이 온 겁니다.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제가 같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기쁨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모든 것인 것처럼 기도하라.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11월부터 시작되는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에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이 일에 나를 드리세요. 주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기쁨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하도록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